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신데 태어나실 때는 참 초라한 곳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유 태어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줄도 몰랐습니다. 환영도 안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 하나도 섭섭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뭐 대접 안 해줬다고 뭐라 하지도 않으시고 알아주지 않았다고 뭐라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좀 섭섭하면 되게 섭섭한데 뭐 대접을 안 해줘도 섭섭하고 서운한 일이 있으면 섭섭하고 그런데 주님은 전혀 그렇지를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참 섭섭한 일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마귀 중에 여러분 제일 무서운 마귀가 어떤 마귀인지 아십니까? 섭섭마귀라고 합니다. 섭섭마귀. 섭섭마귀는 마귀 중에서도 어떻게 못하는 정말 대단한 마귀. 그래서 이 섭섭마귀가 들어오면은요, 수영을 치게 된답니다. 헤엄을 막 친대요. 어디서 헤엄을 치냐? 시험의 물 속에서. 시험의 물 속에서 막 헤엄을 치고 다니고. 여러분 섭섭마귀 물리치시고 시험의 물 속에서 얼른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 헤엄쳐 다니지 마시고 그 시험의 물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도 다 까먹고 기쁨도 다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다 귀찮고 다 힘들고 다 짜증나고 다 싫고 모태신앙으로 막 가는 거예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모태에서부터 신앙이 아니라 모태신앙. 나 못합니다. 모태신앙. 그 신앙으로 막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못해요. 모태신앙. 아이고 권사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아이고 집사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못해요. 모태신앙. 힘들어서 못해요. 시간 없어서 못해요. 아주 연말만 되면 제가 머리가 더 빠지고 있습니다. 저는 부탁을 해서 일을 맡겨드려야 되고 교회는 일을 해야 되고 근데 다 모태신앙이시니까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 사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들어보면은 사연이 다 있으세요. 뭐 왜 못한다, 힘들다, 시간이 없다 그러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뭐 다 사연이 있으시죠. 사연이 다 많고 그러면 다 못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저 옆에 중동교회 집사님한테 제가 부탁할까요? 아니면 저 서울숲교회 권사님한테 부탁할까요? 저 조양교회 가서 우리 교회 와서 좀 일을 해주시라고 그렇게 할까요? 교부장도 좀 해주시고 구역장도 좀 해주시고 부서장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저 다른 교회 분들한테 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좀 해주시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사람을 교회는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사람을 세우는 게 참 힘들어서요. 저는 연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연말에는 또 사람을 세워 이렇게 일을 하셔야 되는데 연말만 되면 몸살을 한 번씩 앓으니까 그리고 은퇴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퇴도. 은퇴하시면 그 공간이 있잖아요. 일해야 될 자리가 또 비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또 세워서 그 일을 하시도록 교회가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이번에도 5분이나 이렇게 은퇴하시니까, 거기를 누군가는 또 이렇게 세워져서 하셔야 되는데, 교부장도 빠지셔야 되고, 또 부서장도 빠지시고 그거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니까, 참, 힘이 들구나 하는 생각이요. 은퇴를 좀 안 하셨으면, 우리 교회는 은퇴가 없었으면, 당회에서 좀 장로님 통과를 그렇게 한번. 우리는 모태신앙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신앙.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 일신교회 신앙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이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안아주지 않아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그래도 섭섭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아이고 나 다시 올라갈랜다 그러지도 않으셨죠. 오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당시에 환영해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베들레헴에도 없었고 예루살렘에도 없고요. 그 유대 땅에 예수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막 환영하고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없었습니다. 목자들 있었죠. 그리고 누가 있었냐? 동방박사들. 그 동방박사들은 그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저 멀리 동방해가지고 거기서 온 거예요. 별을 보고 온 거예요. 야, 어떻게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걸 알고 왔는지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알았냐? 말씀을 통해 알죠. 어떻게 그럼 페르시아, 저 멀리 그 동방 페르시아 그 지역을 말하는데 거기 있는 박사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것을 알았냐? 페르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잖아요. 그러다가 이 바벨론이 어느 나라에 망합니까? 페르시아에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식민 지배하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의 식민 지배하에 있으면서 그들과 같이 교류를 한 거죠. 페르시아 사람들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거라고요. 페르시아.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던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에스더, 에스라, 이런 사람들, 스룹바벨, 그 다음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아마 받는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페르시아 사람들한테. 그런 아주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도 아마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었던 기회에 별을 보고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이야 저 페르시아에서 이 유대까지 오려면,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오려면 KTX 타면은 빨리 옵니다. KTX 타면은 한 2시간 반, 3시간? 그거보다 좀 더 걸리겠네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무슨 KTX가 있겠습니까? 무슨 고속열차가 있겠습니까? 무슨 버스가 있겠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낙타를 타고요, 그 동방에서 그 박사들이요, 고생하면서 정말 그 모래바람, 거기는 중동은 사막이잖아요. 그런 바람을 견뎌가면서 몇 날 며칠 밤을 그 광야에서 지새우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잠잘 것도 불편하고 그런 일을 찾아온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와, 놀라운 일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 환영을 안 했는데 저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와, 그래서 먼 길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황금과 위안과 모략을 이렇게 드리는. 그래서요, 이 동방 박사들이요, 참 귀한 분들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에 기쁨으로 참여했던, 그리고 주님께 예물 드리고 경배했던 아주 귀한 분들. 상당히 먼 곳에서 이렇게 왔잖아요. 우리 교회에. 근데 그렇게 먼 곳에서 왔어도 그 수고가 가능한 거예요. 그 수고가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그 수고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그 수고와 그 고생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고생하면서 오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많은 일이라도 기쁨으로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힘들게 느껴집니다. 같은 수고를 해도 기쁨이 다른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주를 위해 하는 수고는 가치 없는 수고가 아니라 가치 있는 수고, 기쁨의 수고입니다. 수고라도요, 가치 없는 수고가 있고 가치 있는 수고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의 수고는 가치 있는 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수고는 가치 있는 수고. 아무리 먼 곳에서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값진 것을 주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전혀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은, 전혀 그 예물이 아깝지 않은, 너무나 가깝게 느껴지는, 그러나 아무리 가까워도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 멀게 느껴지네. 교회 오는 것이요, 가치 없는 수고가 되고 힘든 것입니다. 이게 믿음과 사랑이, 우리 주님에 대한 어떤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 그게 쓸데없는 수고가 될 수가 있죠.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 곳에서 오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3시간, 4시간 오시는 분이 계세요. 4시간. 우리 송의강 목사. 그죠? 한 4시간, 3시간. 주일날. 예? 여기 집은 이쪽이시지만은, 그 매주 이렇게 올라오시잖아요. 그죠? 가셨다가. 근데 한 4시간 걸려서 저 지방에 일을 하시다가 올라오세요. 거기가 어디죠? 예? 울산. 네, 울산 쪽에서 이렇게 매주일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매주일 울산 그쪽에서 오셔가지고. 그리고 또 가시는 거예요. 한 주간 힘들게 일하면서 마음도 몸도 많이 지치지만 차로 4시간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 집사님 전에 그때 얘기하시는데 행복하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행복하시대요. 너무 좋대요. 주일 예배 드릴 걸 생각하면 행복하고 가족들 만날 걸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하냐? 그 수고가 믿음과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 믿음과 사랑. 그 수고와 바꿀 만큼, 4시간을 차로 달려오는 수고와 바꿀 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수고라고 아니 생각되지가 않는 거예요. 멀어도 기쁘게 행복하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동방박사 저 멀리서 뭐하러 오나? 뭐 저런 수고까지 하면서 오나 하겠지만 그분들에게 그 수고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수고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수고. 얼마든지 그 수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수고가 아니라 기쁨, 행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났을 때 그렇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가지고 온 보배야 다 열어가지고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고는요, 누가 먼저 해주셨나? 우리 주님이 먼저 해주셨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그것도 가장 낮은 말구가 말구유, 그 높은 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죠. 십자가에서 물과 피 다 쏟아주셨죠. 죽으셨죠. 그 수고. 그런데 그 수고가 헛된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수고를 주님이 하신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수고로, 왜 그 수고가 가치 있는 수고냐? 그 수고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우리가 구원 얻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수고를 넉넉히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가치를 따져봐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인가? 가치가 없다? 그러면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가치가 있다? 그럼 여러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다는 거. 엄마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그 매일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 수고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들이. 왜? 가치가 있으니까.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때로는 허리가 휘고, 우리 어머니들 보면 막 허리가 막 휘고 관절 다 나가가지고 관절 수술하고, 그래도 집안일을 평생 하지 않아요? 왜? 그거 바꿀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가족을 위해서. 아빠 회사에서 축하라고 일합니다. 매일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여러분, 가정일, 직장일만큼이나 하나님의 일도 가치가 있습니다. 가정일 그렇게 여러분 힘들게 어렵게 땀 흘리면서 그렇게 하는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그 이상으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동방박사 한 일, 가치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동방 저 멀리에서 와서 그 값진 예물 드리고 그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 수고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다 알아주십니다. 누가 동방박사 수고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알아주세요. 다 알아주세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느냐 했으나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대요.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대요. 그런데 누가 찾아가서 경배하고 축하해주느냐? 동방박사가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오늘 시온찬양대가 동방박사처럼 이 가치 있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막 토요일에 모이고 또 늦게까지 주일 연습하면서 시간 그 수고가 너무너무 가치 있는 수고인 줄 믿습니다. 그 수고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찬양하는 게 별 기쁨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수고가 너무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면 정말 기쁨으로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탄을 기뻐하면서 준비한 여러분의 수고가 가장 가치 있는 수고인 줄 믿습니다. 성탄에 저 멀리서 혹은 가까운 곳에서 성전까지 나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예물 드리는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이 동방박사입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가장 가치 있는 수고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헌신, 가장 가치 있는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에 동방박사처럼